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희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귀신 일거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고 무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 일들, 아마도 또 휴가 계획도 세우시고 계실 텐데 안전한 휴가,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휴가들이 되시고 또 우리 믿음이 이 여름에 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019년 2월에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30억 개 DNA 뒤져 모든 암세포 명찰 찾아내 일망타진. 이런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평생에 한 번은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에 걸리게 되는데, 조기에 발견을 하면 제거를 수술로 해서 제거가 되고 완치율이 90% 이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전이가 되어지게 되면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 개발된 개인 맞춤형 면역 항암제, 개인 맞춤형 면역 항암제 덕분에 완치가 불가능해진 그러한 암 환자들이 점점 완치율이 높아져 간다,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94세였던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4년 전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의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아마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지미 카트에게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 또 면역 관문 억제제 머크라고 하는 이런 약을 주사를 하고 이것을 지켜보니까 이것이 전이가 되는 뇌, 간, 이 모든 전이 된 암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분인데, 이 면역 항암제, 개인 맞춤형 면역 항암제를 투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암이 완치가 되어진 그런 상황. 나이가 94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제대로 해독을 하고, 그리고 그 해독을 한 그 상황에 그게 정확하게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암세포를 유발하게 하는 바로 거기에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 이것이 고쳐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이것이 확률이 75%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암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약물이 정확하게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렇게 과학이 조금 전에는 불가능한 일, 조금 전 시대에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불가능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칙적 불가능이 있어요. 이 법칙적 불가능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세계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 그리고 물과 산소가 만나면 이게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런 이 산소, 화학적인 그런 법칙, 또 수학의 법칙, 뭐 이런 다양한 법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롯데타워에 123층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리면 새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공중에 떨어지면 막 날개짓을 해가 내가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은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안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 못할 일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데 그걸 자꾸 우겨가는 바로 그런 일들, 이런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우리 아들의 아버지인데, 제가 서골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서골이가 이제는 아버지는 나 아들이 하세요, 이런다고 제가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야 좀 지금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미국에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종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를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식민지가 독립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전기, 기차, 비행기, 우주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나라에 간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전혀 일어날 수가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다 알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것, 도저히 경험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도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 도저히 이 선은 넘을 수 없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뭐 자연적인 거, 물리적인 거, 수학적인 거, 그리고 논리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경험적인 것들은, 이 경험적인 불가능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못한 일 가지고 지금 나 못한다고 이렇게 한계를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상황에서 도저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경험적인 불가능한 것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 경험적인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는 내 상황 때문에 나는 안 돼,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나는 안 되는 여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불가능한, 경험적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한번 붙들시고, 여러분 이 여름에 정말 내가 지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가슴 아프고 애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상황들을 한번 이겨내는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불가능한 것 뛰어넘으려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이 불가능한 이 상황,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이 걸린 바로 그런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주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상황도 있고, 때로는 땅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몸을 막 다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입에서는 거품이 막 품어나오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때로는 이빨을 막 가는 바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때로는요 파리하게 질려서 죽을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걸리는 간질병하고는 다른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질병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 아이가 불 속에 막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라 그러면 이 귀신의 말에 의해 가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가서 막 죽겠다고 온갖 행동을 저지르는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본인이야 본인이겠지만,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이란 약, 의사가 좋다고 하는 좋은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치료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에는요 이 아이 때문에 웃을 날이 없어요. 그저 이 아이 때문에 모두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나 이제 할 거 다 해봤는데, 나 이제 뭐 의사를 다 찾아보고 좋은 약 다 구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아이고 이제 안 돼. 여러분, 이러면 불가능한 싸움과 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안 되는 일 아니었겠어요? 못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온 가족들이 이 아이 그냥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 정세를 나타내는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보다가 언젠가 이 아이가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음, 정적 평가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벼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벼룩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펄짝펄짝 잘 뛰잖아요. 그런데 벼룩을 이 컵에다가, 이 유리컵에다가 이 벼룩을 요 안에 넣어놔요. 그러면 이 벼룩이 원래 펄짝펄짝 잘 뛰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자기 몸에서 약 400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벼룩에 거기에서 약 30cm 정도 이상은 벼룩이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리컵에다가 벼룩을 넣어놓으면 그 뛰는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높이에서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 나올 수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컵이 해야 몇 센치가 되겠습니까? 뭐 10cm라 그래도 30cm를 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벼룩이 뛰어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반대로 놓고 벼룩을 이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 30cm를 뛸 수 있는데 계속 뛰면 어디예요? 컵 여기 바닥에 계속 머리가 부딪힐 거 아닙니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수십 번 계속 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벼룩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 나는 요거밖에 못 뛰어. 왜? 계속 뛰니까 부딪히니까 더 이상 난 못 넘어가. 그리고 이 벼룩을, 이 컵을 옮겨놔요. 그럼 벼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계속 머리 뛴 높이만 뛰는 거예요. 30cm를 뛸 수 있는 그 벼룩이 바로 그 자기 머리에 계속 부딪히던 그 한계에 내가 요거밖에 나 못 뛰니까 요것만 계속 뛰는 거예요. 10cm만 뛰는 거예요. 원래는 30cm까지 충분히 뛰고도 남는 능력을 가졌는데 10cm밖에 못 뛰는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거 나 영어 성적 지난번 시험에 70점이고 나 70점 더 이상 못 넘어, 그런 생각을 갖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안 돼, 이제 못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똑같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날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시고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우리 아이를 좀 제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한테 해도 제자들이 못하겠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포기했나요? 아이고, 예수님 제자도 못 고치는데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돼, 우리 아이는 이제 영원히 못 고쳐, 그러고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못 만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권했는데도 못 고치고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한 이야기지만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다. 자, 22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 말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좀 자막 그대로 좀 놔두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너무 훌륭한 선택이에요.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러분, 이 말이요, 예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니고 50%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예수님도 안 될 일이 있으니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말인 겁니다. 지금 나온 거는 잘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을 못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리는 건 잘하는 건데,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되면 되고 말면 안 되고, 뭐 50%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왔다면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러고 매달리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반신반의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한 50, 뭐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뭐 우리 아이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요. 안 온 것도 아니 뭐 안 나온 것보다 잘한 거지만, 나왔는데 50%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말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믿는 믿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은 믿는 자, 다시 말 100%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 안 될 일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반신반의하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0%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24절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 100%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반신반의하고 왔어요. 그런데 100% 믿는 믿음으로 전환이 되었,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경험의 법칙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확연하게 달리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완전히, 아니 믿는다 그래도 50% 믿는 거하고 99% 믿는 거하고요 100% 믿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1% 믿는 믿음보다 99% 믿는 믿음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1% 믿는 거나 99% 믿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 안 믿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 불가능한 한계 때문에 실험하고 밤을 새우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 저 이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100%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무너지지 않을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일이 같지만 믿음을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걸까요? 주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그들은 못하는 것일까요? 좀 분명한 답이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연계해서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여러분 손을 얹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그 9명의 제자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못 나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20절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떤 까닭? 작은 까닭.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99%의 믿음이 아니고 100%의 믿음을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믿음은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이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는, 바로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도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고 시작하는 일을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은 바로 자기 자신.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내가 가졌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 예수님이 이런 분, 내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는, 그냥 머리로 내가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 여러분, 구원의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 지식의 믿음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100% 믿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면 15년 가까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는데 이 회복이 되어지는 일에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 유전,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유전의 문제, 그리고 어릴 때 경험했던 바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회복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장애는 되기는 한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회복을 하는데 막는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못하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지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으로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도저히 이거 내 처지에 이거는 못 고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 경제가 이래 어려운데
뭐 지금 금리가 오르고 세계 뭐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지금은 안 돼, 못 해, 이렇게 미리 내 머릿속으로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복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100%의 신앙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한계를 짓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 여러분, 12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한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10명은 아이고,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키가 월등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이미 10명은 머릿속에 안 된다고 이미 단정을 짓는.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가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안 된다고 못하다고 했던 10명의 사람은요, 못 들어가. 여러분, 제자들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불가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100%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냐?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한번 보시죠.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즉시 해주셨어요. 자,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그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이 이 일을 못했는가? 자, 14절로 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4절, 본문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변론했다는 말은 그냥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냐, 누가 일이냐, 아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 9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나머지 제자들은 서기관과 뭐가 옳으니 나쁘니 잘되니 못되니 뭐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세상이 지금 이런 거 누구 책임이야? 대통령 책임이야? 아니 장관들 책임이야? 아니 백성들,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뭐 간질병 같은 아이를 낳으니까 뭐 남편을 잘못 만나가, 남편의 뭐 유전자가 그러니 어떠니, 뭐 엄마가 잘못 길렀니, 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고요. 아, 우리가 뭐 의사를 못 만나가, 뭐 좋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러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이 되니 안 되니 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목사는 또 신자들이 뭐 게을러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와 지금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뭐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던, 귀신이 들려서 생겼던 어떤 상황이든 뭐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겼으니까 뭐 유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뭐 이러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와 다를 바 없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병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지금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냐,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기도 외에 이런 것을 쫓아낼 수밖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지금 따지고 앉아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거 따지고 있으면 그게 될 일이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안 쫓아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두 사람씩 짝지어 가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귀신 만난 자들이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이 다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죠. 12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곧 낫습니다. 이러고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6절 13절에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병자를 못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잔재주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너가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해라. 여러분, 불가능이 가로막혔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불가능을 이길 수 있다. 논쟁하고 따지고 토론하고 그걸로는 문제가 되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임받았고 불가능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불가능을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수많은 불가능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불임이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포악한 권력들을 징계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려 면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치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벽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법칙이라는 이 책,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속에 보면 리틀 우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존 이든 리틀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기적을 늘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적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별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분의 논리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기적을 늘 갖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 이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의 상황들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은 늘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책을 읽거나 또 신문을 읽고 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상황을 이렇게 경험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1초에 하나씩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1초에.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8시간 삶을 살아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이면 60분이죠. 8시간이니까 8 곱하기 분으로 곱하면 60분, 그리고 이 1분은 또 60초잖아요. 그러면 8 곱하기 60 곱하기 60, 그러면 28,800초예요. 이걸 약 3만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사는 것은 30일이잖아요. 곱하기 30을 하면 뭐 약 90만이 되겠죠. 이거를 100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 달에 적어도 하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게 리틀 우드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고 하루를 눈을 뜨고 하루를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일상의 삶이 반복되지만 그걸 기적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일반적인 논리를 봐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뿐이에요.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괴롭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좌절하고 낙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난관을 뛰어넘고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천이면 천이 다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극복해내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논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다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서대문 앞에 여러분 종건당이라고 하는 건물 아시죠? 여러분, 이 종건당이라고 하는 창업주의 이종건이라고 하는 이 회장의 어머니, 여러분 여기 바로 넘어 있는 이 안산 넘어가면 영천시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 새벽기도를 날마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건당을 만들어내고 이 제약회사로 굴지회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호텔 콘레드 히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80개국에 2600개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의 경영의 첫 원칙은 기도와 믿음의 경영이다, 그렇게 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 비록 덥지만 교회 나오시면요 시원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특히 우리 지하에 가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던 낮에 나오시던 저녁에 나오시던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마음으로 공감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 계단에서 올라오시면 그 머릿말에다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여름 포기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을 되셔서 이 모든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고 한번 마칠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불가능한 전쟁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고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마음과 육신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이 모든 불가능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